제가 지난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찬양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눌 찬양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안 돼서 못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과는 별개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죠. 바사 나라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허락해 준 일이고요. 바사 나라의 제2인자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나선 일입니다. 이건 정말 벗어날 길이 없는,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상황을 본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죠. 대궐문까지 나가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예요. 내가 애통하거나 마음이 분노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당시의 문화였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까지 나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니까 각 지방에 살던 유다인들이 정말 대성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죠. 에스더가 내시와 시녀를 보내서 자기 사촌 오라버니 이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다시 입히려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까지 와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대로 지금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르드게는요, 온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에스더를 떠올렸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위기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상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돈에 대한 견적이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두고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연락처를 떠올릴 거란 말이죠.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왕의 금고에 얼마의 돈을 갖다 바쳤는지, 또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그 조서의 초본까지 다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기를 위해서 청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문제는 당시 바사 나라의 규례가요, 모든 백성들은 남녀를 물어나고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가면요, 그 안뜰에 들어가자마자 왕의 호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왕후라 해도 예외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 옛날에는 홀이라고 번역해요. 금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금규라고 번역. 왕의 손에 들고 있는 그 금규를 딱 내밀 때 그 사람이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왔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에스더조차도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뜰에 나갔다가 왕의 심기가 불편해서 무슨 일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에스더가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유다인 중에서 너만 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길로 살 수 있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냐? 이렇게 설득을 하죠. 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이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까지 계속 에스더서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 살펴본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그리고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길은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수산성의 유단이 모여 3일을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3일을 금식하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게 지금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에스더서에서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의 요청이 바로 그거예요.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한 마음이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대로 모든 수산성의 사람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요.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유다인들의 위협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험한 길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 미리 하만 그냥 제거해 버리시면 좋잖아요. 이런 위기상으로 몰아넣지 않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이런 위기상에 빠지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난관이 생기지요. 앞에는 홍해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도 막혀 있고 뒤에도 위기가 다가오는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기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지금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미 오래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제가 중복된 부분 빼고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고독하게 만드시는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다. 우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촌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권력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모르드게입니다. 그런 사촌 오라버니에 호응해서 이방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이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날 위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극한 상황으로 내모십니까? 인간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떤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깨부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을 벗고 베옷을 줬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진수성찬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차라리 우리가 이런 광야로 내몰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기 상황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더럽혔고 그 이름을 더럽혔고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아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그 이름을 두신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며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읍은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입니다.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기 상황에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야.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셔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하여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두 가지. 사실은 기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되면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역설이라 그러느냐?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음으로써 살아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존재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사람들이고요. 버림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죽음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의 의미인 거죠. 에스더는요. 비로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런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이죠. 자신이 했던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죽음을 결심한 그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랍도록, 얼마나 섬세하도록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왜 유다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통행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지 이 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